할렐루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십니다. 이제 군대와 그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보낸 허락해준 아랫사람들, 그 군병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는 이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고 그의 제자들은 도망가기도 하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 베드로도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이 읽은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까지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닌 나의 선생님,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있었지만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이 죽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선 줄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신하는 순간에 너는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우리의 믿음을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회개하면서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연약하나 이 일을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 자신하거나 설 수 없어요. 베드로는 이만큼 자신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군병들과 칼을 뽑아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휘둘렀는데 그 중에 귀가 한 명이 잘려버렸어. 그 귀가 한 명이 잘려버렸는데 하필 그 귀 잘린 사람의 친척이 거기에 같이 있었던 거야. 그 친척이 이제 이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는 이 상황에 베드로 앞에서 네가 거기에 칼 휘두르는 거, 네가 귀 자른 것이 내 친척이야. 네가 거기에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그때 그렇게 심지어 모든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맙니다. 이렇게까지 넘어지는 것, 우리도 이렇게까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절대 넘어지지 마라. 할렐루야. 절대 넘어지지 마라. 간사님이 출근을 하면 지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다 보면 지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안 하면 아주 바른 친구고 간혹 늦으면 5분, 10분 지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간사님이 지각을 하면 미리 와 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럼 미리 와 있는 환자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딱 들어오면 아이고 지각했네 이래요. 아이고 지각했네 이제 오나 아이고 지각했네 이래요. 그럼 간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그래 제가 지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일찍 오겠습니다. 이럴까요? 아니면 기분이 나쁠까요? 친구들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쁘다. 우리가 자기가 잘못한 줄 알지만 누가 얘기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이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의 잘못을, 내 잘못을 누군가 얘기하고 있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나쁘다. 굉장히 나쁘다. 교회에서도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집에서 친구들 부모님이 친구들에게 무엇 잘못했다라고 너 왜 그렇게 했어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다. 어제 보니까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이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왔는데 거기에 와플 알죠? 와플을 굽는 거. 거기에 와플 굽는데 반죽을 너무 많이 부었어. 어떤 사람이 너무 많이 부어서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반죽 그렇게 부으면 넘친다고 막 넘쳐서 지저분해지잖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쁘다. 항상 자기의 죄를 누군가 얘기하면 기분이 다 나쁜 거예요. 기분이 다 나쁜 거야. 그래서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기분부터 나쁘다라는 거예요. 기가 딱 닫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친구들, 누가 내 죄를 이야기하고 누가 나에게 지적을 하면 우리는 고칠 생각부터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칠 생각을 해야지 기분 나빠하는 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 목걸이 아주 예쁜 보석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
개와 돼지가 개돼지가 나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 개돼지가 나오는데 거룩한 것과 진주 목걸이를 주면 개와 돼지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돼 있냐면 발로 밟아버리고 그것들을 발로 밟아버리고 돌아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개와 돼지에게 좋은 것을 주었더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발로 밟아버리고 찢어서 우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얘기할 때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음성인데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발로 밟아버리고 상하게 나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한 그 사람을 찢어서 상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역사가 누구에게? 개돼지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성경이 얘기하는 개나 돼지 또 똑같이 죄로 돌아가고 자기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한 자를 찢어서 상하게 하고 결국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죽여버리는 것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 기분 나빠하는 우리라고. 우리는 정신 차립시다. 할렐루야. 예, 이게 어려운 거예요. 회개하라 할 때 기분이 안 나쁘고 내가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베드로에게 얘기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3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베드로야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미리 얘기했어요. 베드로에게. 지금 너희가 나를 못 따라와. 그럼 나중에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 될 텐데 그러나 베드로야 진실로 진실로 진짜 진짜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진짜 너한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하면 우리가 귀를 완전 이만큼 키워가지고 쫑긋 세워서 잘 들어봐야 돼.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일러줬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 이기라고 미리 일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게 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울었습니다. 아멘. 저는 이게 너무 천만다행이다. 만약에 닭이 그때 안 울었더라면 여러분 닭이 그때 안 울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아직도 지옥에 있겠죠.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됐겠죠. 그러나 닭이 울었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나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닭이 울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바로 자기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 내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비참한지, 얼마나 내가 엉망인지, 쓰레기보다도 못한 사람인지가 내가 보이는 거예요. 언제? 닭이 울 그때. 할렐루야.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고 성경에 보면 통곡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미리 일러줬고 닭이 우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베드로에겐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는 이 사건이 닭이 울었을 때 딱 깨달아졌어. 요한복음 13장 며칠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 딱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베드로는 기분 나쁜 순간이 아니라 통곡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순간 친구들이 잘못이 무엇인지를 선생님이 말씀해주는 그 순간이 기분 나쁜 순간이 아니라 바로 내가 통곡해야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닭이 우는 그 은혜 친구들이 무슨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예수님 미리 일러주었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닭이 울 때에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본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좋으라고 하는 거죠? 친구들 어때요? 친구들은 회개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죠? 바로 나. 맞아요.
우리 권사님, 이렇게 놔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회개예요. 죄를 지으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안타까워는 하시겠지. 그러나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고통받는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예수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듯이 바로 죄인 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후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가장 첫 번째 음성을 던지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무엇 하는 곳이죠? 교회는 와서 그냥 레크레이션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크레이션 없앴잖아, 예배 때. 친구들, 레크레이션 처음에 없앨 때 어땠어요? 조금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있었죠, 솔직히. 레크레이션 없어질 때 이제 재미없겠다 이런 마음 든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억 잘 안 나요? 간사님 좀 들었는데 몇 명 친구들한테 레크레이션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조금 서운해했어요.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선물도 받아보고 1등 2등 해야 되는데 없다니까 별로 재미없겠다. 근데 레크레이션 하려고 오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없앤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금 친구들 어때? 1년 지나고 보니까 지금 뭐 별로 레크레이션 있는지 없는지 뭐 느낌이 없죠. 그냥 이렇게 교회에 늘 나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쁘실 거예요. 오늘 시원 찬양단에 목소리가 많이 다시 이렇게 여름 가을 되면서 올라갔는데 지금 겨울 되고 뭐 감기도 있는지 몰라도 오늘 보니까 거의 이렇게 지영 선생님 목소리가 더 컸어. 9명 친구들보다. 우리 친구들 목소리 크게 합시다. 알겠죠? 음을 좀 틀려도 목소리 큰 게 장땡이에요. 장땡이라는 건 잘 모르겠구나. 자, 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음이 좀 떨어져도 목소리 크게 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교회라는 것은 나와서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하다 보면 자기의 모습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유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딱 앉아서 기도를 시작해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바로 네 속에 있는 회개해야 되는 그 죄부터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친구들이 기도하면 친구들의 마음속에 어떤 더러움과 악한 것들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그것 나를 볼 때 내가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기도의 제목은 죄를 가지고 있는 내가 죄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하면 그 뒤에 있는 기도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만 보내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죄가 은혜인 줄 알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참 어떨 때 보면 아픈 일이에요. 아픈 일. 죄로 인해서도 징계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인데 같이 친구들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한 것 같이 너희에게 미리 일러준 말씀을 너희가 잊어버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못해서 당하고 지면서 마귀의 종돼서 살았던 것, 그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계하게 될 것인데, 징계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오늘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과 징계가 따라오는데, 그 징계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말씀대로 봐봐,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이렇게 채찍질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채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증거가 바로 내가 너를 포기하지 못하고 네 죄 회개할 때까지 징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만 아니고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징계들이 바로 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징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자구나, 자신의 영혼을 살피는 그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찌르는 채찍, 아까 얘기했잖아, 채찍질 하신다고, 아버지가 아들이. 요즘 세상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채찍질하면 바로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것, 우리가 죄가 있으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지혜자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카로운 날이 서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 우리를 다 찔러 쪼갠다라고 되어 있고,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너희의 딱딱한 묵은 땅을 이제 기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경하라. 친구들, 지금 겨울이 되면 밖에 나가면 이게 땅이 어떻게 돼 있죠? 흙바닥 땅이 딱딱할까요? 물렁물렁할까요? 종우가 물렁물렁하진 않아요. 겨울에 보면 굉장히 딱딱해요. 겨울에는 이게 저기 산에 가보면 흙들이 다 땅이 완전 딱딱해. 딱딱해요. 그 딱딱한 땅에 씨를 심을 수 있나요? 없나요? 딱딱한 땅에는 씨를 못 심어요. 딱딱한 땅을 씨를 심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그걸 다 뒤집어야 돼요. 땅을 뒤집으면 영양분이, 땅 밑에 있는 영양분이 위에 있는 거하고 섞이고, 거기에 또 비료를 뿌리고 뒤집어야 돼. 이 땅이 딱딱하잖아. 친구들, 딱딱한 땅을 뒤집으려면 뭐를 갖다 대야 돼요? 딱딱한 땅을 뒤집으려면 뭐를 갖다 대야 돼요? 아주 날카로운 곡괭이 알아요? 요렇게 생긴 곡괭이, 요렇게 생긴 거. 그리고 삽으로도 잘 안 돼요. 딱딱하면. 간사람이 군대에 가서 이거 땅 다 뒤집어 봤거든요. 삽 안 되더라고. 이만한 곡괭이 있죠? 그걸 이래가지고 팍 찍어야 돼요. 팍 찍고 그러면 또 한 명이 따라오면서 삽으로 뒤집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버려뒀던 너희 마음에 딱딱한 그 땅을 이제 뒤집으려면 뾰족하고 날카로운 곡괭이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곡괭이와 같이 찍히는 겁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 죽어요. 친구들,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아파 죽어요. 내 모습이 깨달아지면요, 막 내가 아파 죽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았네, 이렇게 살고 있네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것 너희의 마음, 딱딱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채찍질로, 곡괭이로 찍어서 뒤집어 버릴 때 우리의 속은 다 뒤집히지. 그러나 그때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의인 99명이 있는 것보다 그 회개하는 한 명을 기뻐하는 그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한다고 용서받고 땡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죄를 가려 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가려 주시고 용서해 주셔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회개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오늘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것도 기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는 은혜, 정말 복받는, 정말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우리 유초동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적할 때 누구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기분 나빠합니다. 누가 내 잘못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면 더 싫어합니다. 주님,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누가 지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치고자 하고 용서해달라고 울며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회개하는 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딱딱하고 묵은 땅을 뒤집어 엎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어 주시고 뒤집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입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자신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오늘 베드로처럼 이렇게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런 상황이 나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사오니 나는 미리 주님이 일러주셨으니 그것을 듣고 똑같은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살리려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주여, 죄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증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증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대우해 주신다는 증거가 되오니, 하나님, 오늘 징계받는 것을 짜증내하고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당하는 것이 은혜인 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한 죄에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참하고 엉망인 자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신이 보여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 똑같은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그 죄들을 다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미리 일러주셨으니 누구도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내 마음의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이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것이 죄라고 선생님들이 또 우리 간사님이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마다 아멘하고 고치겠습니다 하는 은혜가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피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라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는 우리 유초동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가려우고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지적당할 때마다 기분 나쁘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질병과 고통과 안 된다고 하는 것, 짜증과 불평과 불만, 그것들로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지금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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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